4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산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바산이란 족속들은 성이 6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견관 빗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또 성벽 없는 고을도 굉장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거인들이었다라고 유대인들 전승에 내려옵니다. 예로 11절에 그 바사나온 옥의 침상이 철침상인데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사람의 그 보통 이 규빗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죠. 요걸 재면 9규빗이고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길이가 9규빗이다. 한 4미터 정도 되고 너비가 4규빗이다. 1m, 1.8m, 거의 2m가 됐다. 거인이라는 거죠. 거인. 그리고 땅이 비옥하고 그렇게 해서 양식이 풍요로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용사들이나 또 경제력이나 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적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려 그러면은 군대도 강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불리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을 물리친 것은 기적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넘어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지혜, 그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낳지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점령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성을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질러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자녀들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 기적. 기적.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 범위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명철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을 물리친 것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는 거죠. 넘겼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왕에서도 성읍을 멸망시켰다.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시켰다. 완전히 멸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싸운 거죠. 대신 싸운. 그래서 물맷돌을 날릴 때 물맷돌을 날리는 것이 백발백중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가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2, 3천 명을 보냈다. 그랬다가 크게 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까? 하나는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만인 거죠. 교만. 어쨌든 그 성을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그 견과기로 소문난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니까 막 우쭐해진 거죠. 야, 우리가 해냈다. 저쪽에 보이는 저 성도 정복하자. 누가 그러니까 그냥 와 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잘 돼가지고 뭔가 자기 것이 많아지고 소유물이 풍부해지면은 이건 내 거다. 내가 했다. 그런 마음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왕과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 전열도 흐트러지고 그렇게 패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 인간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막 두렵습니다.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두려운 마음이 또 사라지죠.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바산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탈취물을 다 줬다. 그랬습니다. 다 빼앗았다. 아무리 족속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땅이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2, 13절에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식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 그 왜 이런 그 말을 했느냐? 왜냐? 예, 과거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물을 줘라. 반석의 명예에서 물을 줘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화가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낸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 반석의 명예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이야 나오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막 오만 가지 성경에는 간단히 돼 있지만은 막 화를 불고 내면서 바위를 막 지팡이를 막 쳐버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들었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 듣지 않고 나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6절 말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마음도 아주 견고한 것 같습니다. 견고한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 우리가 그 살면서도 뭐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고 뭐 했을 때 그로부터 이번 이런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뜨끔하죠.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아마 굉장히 그 막 마음이 막 철렁거렸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너는 고까지야. 그만해. 그랬죠. 그만해. 너는 요까지야. 네가 할 것은 요까지야.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28절에 여호수아를 에게 명예해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게 하라.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해서 넘어가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봐라.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정복 전쟁이 계속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강만 건너서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우리로 의하면 한 1년만 아니 몇 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요. 나를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분. 예.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세상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 세상 모든 나라 다 그러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 그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은 나라가 평화롭다고요. 평화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들었다고요.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절대로 자기 생각, 이론, 고집, 지식, 경험 내세우지 말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기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다툼.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튀어나오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모든 것이 정리됐다. 뭐
그런저런 교회들 소문 들으면 대법원 판결이 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지.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 분. 우리가 율법서에 나오지만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정결이요. 예. 근데 우리가 뭐 대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긴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 그, 그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영원히 안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안 돌아오실 수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쌈박질하고 갈라진 교회 그 이후에 대부분 판결까지 나가지고 다 정리됐다 뭐 이겼다 그런 교회 쳐놓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찬송하는 그런 교회 아마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냥 다 질이 멸렬해진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이 계실까?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쭉 살펴보면은 뭔가를 자꾸 시도해도 없어요. 사람들이 안 모여. 그리고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은혜가 없는 결정들을 많이 해. 그 이후에도 굉장히 회복이 힘들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 나중에 회개하면 돌아온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것처럼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제가 어제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제가 아는 어떤 그 분들 우리 그 회의 겸사해서 필리핀에 가셨다가 그 두 명이 그 바다에 물이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두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들어올 건데 뭐 장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절차를 물어봐서 그 제가 좀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아무 유언도 없이 그 건강하던 분들이 물론 70대지만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무슨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건 영화에 보는 거지. 영화에는 죽을 때 다 할 말 다 하고 그냥 잘 있어라. 얘들아 빠이빠이 다 하지만은 죽을 때는 그걸 못 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죽음을 봤지만은 죽는 순간에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막 힘들어가지고 숨만 겨우 쉬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뭔가 인생이 꼬여 있으면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계속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 인도함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